아멘.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13장 44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김효정 자매가 낭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으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배우겠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또 이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오늘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음성을 듣게 하사 오늘 내 삶의 방향과 이 공동체가 가야 할 길을 바르게 알고 다시 한 걸음 시작할 수 있는 새 시작이 되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옵소서. 우리가 함께 모으는 이 물질이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물이 되게 하사 하나님의 나라에는 기쁨으로 쌓이고 이 땅에는 평화와 회복으로 잘 사용되도록 사용하는 자 모두가 함께 주님의 지혜로 그곳에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기독교 교리에서 가장 많은 논쟁 또는 의문을 보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그 예정론입니다. 아주 극단적인 예정론은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을 구원하실 사람, 구원하시지 않을 사람을 정해 놓았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곤 하죠. 이제 그러면 뭐 전도는 뭐하러 하나? 예수는 뭐 믿고 안 믿고 결국 구원받기로 된 사람은 구원받을 거고 아닌 사람은 아닐 거고 이제 이런 이야기까지 하게 되지요. 오늘 본문에는 마치 그렇게 예정론처럼 보이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48절입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었다 라고 기록을 합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당연히 누가 주시기로란 뜻이겠어요.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그런 사람은 다 믿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 말을 언뜻 들으면 그럼 하나님께서 미리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 또 영생을 주지 않기로, 구원하지 않기로, 지옥에 보내기로 작정된 자가 따로 있는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할 수 있겠지요. 근데 이제 이 사도행전을 누가가 기록했는데 도대체 누가는 어떻게 이렇게 단정적으로 확정적으로 말할 수 있었을까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었고 그들은 믿었다 이렇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믿더라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어떤 거예요? 믿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걸 보니,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을 보니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구나라고 뒤에 판단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기록하는 그 시점에서 그 예수를 믿은 자들을 떠올리면서 그들이 그렇게 예수를 믿고 잘 신앙생활을 하는 거 보니 그들은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구나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조금 다르지만 또 하나의 예정론 같은 표현이 있는데 46절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그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지만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제는 이방인에게로 향한다라고 말합니다.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 이렇게 말을 들은 이 유대인 지도자들은 결국 어떻게 됐을까? 이들의 어떤 마음과 삶을 바꾸지 않았다면 이들은 영생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전히 예수를 거부하고 자신들의 존재의 약함과 자신들의 힘만으로는 의로워질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냥 살았다면 그들은 영생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구원을 얻지 못했겠지요. 근데 지금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구나 라고 판단한 그 근거가 뭐예요? 그 근거가 그들이 그렇게 자처했기 때문입니다. 저 자처하다는 단어가 크리노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 그 단어는 결정하다, 선고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의 이런 모든 행동과 말을 보니 너희들은 너희들 스스로가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그렇게 선택하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구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앞의 경우도 그렇고 지금 이 뒤의 경우도 그렇고 영생을 얻은 자도 그렇고 얻지 못한다고 말을 듣는 자도 그렇고 결국 하나님이 예정되어 있다기보다 너희들은 구원, 너희들은 안 구원 이렇게 돼 있다기보다 뭐겠어요? 결국 그들의 선택의 문제인 것이죠. 그러니까 예정론은 실제로 신학자들이 예정론을 얘기할 때 언제 얘기했냐면 결국 죽을 때까지 가서도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고 끝까지 거부하고 있는 자들을 보면서 그들이 마지막 판단이 뭐였냐면 그렇다면 결국 하나님께서 이렇게 끝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이들은 하나님의 그 전능의 입장에서 볼 땐 이들은 구원받지 못한 자로 된 것인가? 라고 하는 고민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래서 칼빈 같은 경우도 기독교 강요 맨 마지막에서 이 얘기를 했다고요. 맨 마지막에서 하면서도 뭐라고 그랬냐면 이 얘기를 함부로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결국 하나님이 얘는 구원받을 사람, 너는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라고 정해놨다기보다는 결국 그 본인들의 선택의 문제인 것이죠. 그들이 그 예수를 받아들였을 때 그들은 영생을 받기에 합당한 자라고 인정을 받은 것이고 끝까지 거부하고 있는, 적어도 현재 시점까지 거부하는 자들을 향해서는 너희들이 지금 영생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너희들 스스로가 자처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던 것이죠. 이제 그런데 그 영생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의 어떤 특징들이 오늘 본문에는 나오고 있습니다. 44절입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해서 모였다. 지난주에 어땠어요? 바울이 그 출애굽으로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정복과 또 사사시대 왕을 세운 것 다윗까지 쭉 이야기를 말씀으로 풀어가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그 다윗의 후손 예수를 이야기하고 그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구원자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꽤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울림이 있었고 당황하고 그렇지만 단번에 흔쾌하게 받아들이긴 어렵고 그러니 어떻게 했어요? 다음 안식일에도 와서 이 말씀을 다시 전해달라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 이번 그 다음 안식일에는 지난번 모였던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거의 그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모인 것 같이 그렇게 많은 자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유대인 지도자들이 저 모습을 보면서 시기가 가득해서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꽤 아는 자들이 새롭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라고 하는 자를 접목하여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 당시에도 놀랐고 한 주가 지난 다음에는 더 많은 자들이 그 이야기가 무엇인가 궁금해하고 모여들었다면 어떻게 하는 게 맞냐면 도대체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저들의 얘기를 이렇게 듣게 하는가라고 하는 고민을 진지하게 해봐야 했을 텐데 이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고민이 일어나고 그 상황들을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그들의 얘기를 귀 기울여 들으려고 하기보다 먼저 시기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 실제로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하는 이야기에 관심이 있는 거냐면 그것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들의 관심의 이동, 지금까지는 자기네들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었거든.
근데 지금 누군가 와가지고 자신들이 말했던 것과는 분명히 뭔가 다른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지금 관심을 가지고 사람들이 몰려가니까 그 영향력의 이동, 관심의 이동이 지금 불편한 것입니다. 그냥 그것 자체가 싫은 것이죠. 근데 그들도 그 같은 복음을 듣긴 들은 거거든요. 그 말을 들었거든요. 그 말을 들었는데 이들은 당연히 어떤 울림이 있는 게 아니라 반박하고 비방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들을 때 그 이야기를 되게 진지하게 들었을 리가 없죠. 이들에게 들리는 건 뭐만 들리겠어요? 자신들이 말하는 것과 다른 것만 들리는 것입니다. 그것만 꽂히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에서 출애굽부터 다윗까지 이야기할 때는 뭐 자기네들도 아는 얘기는 그렇게 듣다가 예수 얘기가 나온 다음부터 자신들은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의 특징이 있어요. 나와 다른 것은 틀린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나와 다른 것이 틀릴 수도 있지만 다른 것이 맞을 수도 있고 또 아주 중요한 건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다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죠. 이 땅에 얼마나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까? 자기가 아는 것이 항상 옳다라고 믿는 사람들. 그래서 자기와 다른 이야기를 하면 그것은 항상 틀린 이야기라고 하고 더 이상 들을 필요도 없다라고 하고 그리고 자기가 알고 있는 것에 근거해서 비난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근데 이들은 그랬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모든 것을 알고 있고 자신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고 그러므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옳지 않다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실제로 바울과 바나바가 하는 얘기를 다 들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고자만 하면 그게 누구든 무슨 말이든 어떤 상황이든 어떤 사람이든 얼마든지 비난하고 반박할 수 있거든요. 내가 알고 있는 것만 가지고 그 사람이 맞냐 맞지 않냐와 관계없이 우린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들릴 때 일단 자기도 모르는 사이 선택적으로 들리거든요. 자기와 다른 게 들리고 그건 틀리다라고 인식하면서 듣거든요. 그러니 그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한테는 네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건 이거고 설명해도 소용이 없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그렇게 되기 쉽고요. 뭔가 좀 이루었다라고 할수록 남의 얘기가 안 들릴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여기 어르신들도 많지만 그 어른들이랑 얘기하는 게 이게 참 만만치 않거든요. 라떼 얘기하면 라떼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야, 내가 이미 그거 해봤어. 내가 알아. 뭐 이래 그 다 이거야. 네가 아직 어려서 그러는데 이러면 더 이상 어떻게 뭐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더군다나 이들은 지금 그 유대인 지도자들이거든요. 유대인 지도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예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뭐 우리가 다 알다시피 바로 그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맡은 자들의 얘기는 절대적이었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이 와서 다른 얘기를 하니까 이들은 받아들일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으니 그들을 지금 비방하고 반박하고 있는 거예요. 그뿐이 아니죠.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50절입니다.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고 쫓아냅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또 자기네들이 절대 앞에 서지 않아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할 때도 자신들이 앞에 서서 하지 않죠. 자신은 뒤로 물러서서 사람들을 조정하고 큰 분위기만 만들어가고 실제로 그 앞에서 그것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경건하다라는 얘기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지난주에도 경건한 사람들은 그 바울과 바나바의 이야기를 받아들였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오늘은 경건한 귀부인들 또 유력자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냈다 그래요. 그러니까 뭔가 좀 다른 경건이죠. 교회 안에 아주 경건해 보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엄청 열심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많은 것들을 기꺼이 뭐 희생해가며 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떤 경건은 그 경건의 발로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누군가의 인정, 누군가의 칭찬 그런 경우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 교회에 분란이 일어나서 교회가 막 이제 둘로 쪼개지고 이럴 때 객관적으로 보면 분명히 뭐 대부분 교회 분란은 뭐 80% 이상이 그 목사들 잘못이라고 하니까 분명히 그 목사가 잘못했거든요. 너무 객관적이고 확실한 증거도 있거든요. 그런데도 그 목사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정말 그 목사를 사랑해서 깊은 그 사랑의 관계에서 긍휼을 가지고 그래도 내가 이 사람 어떻게 바꿔서라도 어떻게 해보겠다라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냥 그 사람과 그동안 해왔던, 그리고 우리 목사님이 나를 인정했고 나를 칭찬했고 했던 것에 매여 가지고 하는, 그래서 의외로 여러분 교회의 그 직분자들이 그런 그 교회가 갈라지는데 양분돼 가지고 싸우는 경우들이 엄청 많습니다. 근데 그들이 별 일이 없어 보일 때는 경건해 보이는 거예요. 열심히 있어 보이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 보이는 거예요. 자기 거 기꺼이 뭐가 내놓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다른 모습이, 진짜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 오늘 본문에서 경건하다 말하지만 그것은 귀가 얇은 경건, 연약한 경건, 언제든지 깨질 수 있는 경건, 그런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지요. 근데 이제 오늘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도 있고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도 있어요. 더 많이 알아서 그런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뭐 어떤 사람은 뭐 몰라서 잘 모르기 때문에 처음 들어서 따라갈 수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었겠지. 근데 여러분, 결국 이게 뭐와 관계가 있냐면 그들의 마음밭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들의 그 마음밭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밭인가 하는 것과 이게 관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네 가지 밭 이야기하면서 어떤 것은, 어떤 사람의 마음은, 어떤 밭에는 아무리 그 말씀이 떨어져도 전혀 뿌리를 내릴 수 없고 튕겨 나가고 금방 없어져 버리고, 조금만 근심이 생기면 또 없어지고, 여러 밭의 이야기를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그가 누구냐라고 할 때 많이 아는 것, 뭐 뭔가를 이룬 것, 그것으로 누군가를 알 수 있습니까? 그가 어떤 마음밭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잠언 4장에서도 뭐라고 말했어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라고 하잖아요. 우리가요, 그 겉으로 드러나는 거 보고는 그 사람이 누군지 모릅니다. 왜 사람 알기가 어려워요? 그 사람 마음을 정말 잘 알기가 어렵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거, 그가 하는 말, 그가 하는 행동 가지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 마음에 진짜 뭐가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없는데, 사람의 진짜는 그 마음에 있거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꾸중했던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 볼 때 이상한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고 나름대로 치열하게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오히려 예수님이 위로하고 일으켜 세우고 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겉으로 볼 때는 망가진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사람들을 알아? 그분은 사람의 마음을 볼 줄 아는 분이기 때문에, 마음속 깊은 곳에 무엇이 있는가를 아는 분이었기 때문에 그가 겉으로 나타나고 있는 어떤 행동, 성취, 그것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셨던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그 표현적으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그 복음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들 마음에 올라왔던 것이 뭐였어요? 그것이 기쁨이었어요. 48절을 보십시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했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바로 그들이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라는 걸 내가 알았다. 그들이 믿더라. 이런 얘기 지금 하는 거잖아요. 저 기쁨은 카이로라고 하는 단어인데, 저 단어는 환영하다, 인사하다, 축하하다, 이런 뜻을 가진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처음서부터 막 그 말씀이 기쁘고 막 감동이 되고 이래야 했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 기쁨은, 이 기쁨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어요. 어떤 때는 두려움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깊은 찔림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뭔가 자유로워지는, 뭔가 네가 꼭 막혀있던 것이 확 트이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어쨌건 그런데 나중에 가면 아는 거죠. 두려워했던 자도, 깊이 슬퍼했던 자도, 뭔가 마음에 불편했던 자들도, 후련했던 자들도 나중에 보면 뭘 알아? 아, 그게 내 주님으로부터 내게 왔던 기쁨의 시작이었구나. 내겐 그런 모습으로 나에게 다가왔었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복음을 만난 자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일 때 올라오는 것은 기쁨이었어요. 근데 그런 기쁨은 주의 사랑을 느꼈을 때, 주의 말씀을 들었을 때 느끼는 기쁨이거든요.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신다라는 것을 이런 생각을 했을 때 누리는 기쁨이거든요. 근데 그 기쁨을 가진 자들의 이 땅에서의 삶이 점점 성장하면 점점 그의 기쁨은 상황과 관계가 없다기보다는 상황이 지배하는, 상황이 핵심이 아닌 어떤 기쁨을 다시 누리게 됩니다. 52절을 보세요.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 그래요. 이 제자들이 지금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상황이 뭐였는데, 그 50절과 51절을 보십시오. 바로 유대인들이 바로 그 사람들을 이렇게 선동해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막 박해하고 그 지역에서 쫓아낸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그들을 향해서 발에 티끌까지 떨어버리고 지금 그야말로 쫓겨가면서 그들은 기쁨으로 충만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했다는 거예요. 물론 이 도시에 가서 어떤 열매가 있었죠. 믿은 사람들도 있었잖아요. 근데 적어도 주력인 사람들은 믿지 않은 거야. 오히려 앞에 구브로에서는 어땠어요? 총독이 믿었잖아요. 총독이 믿었는데 여기에는 주력인 자들은 믿지 않았고 오히려 그들이 선동한 자들에 의해서 쫓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은 막 좋아 이런 상황이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이들은 기쁘다라고 말해요. 이 단어는 카라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카라라고 하는 단어는 상황이 주는 기쁨이 아니에요. 주님과 동행하고 함께 있을 때 누리는 그런 기쁨인 것이죠. 마태복음 25장을 보십시오. 21절과 23절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에요. 저 마태복음 25장 저 말씀이 뭐죠? 달란트 비유.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저건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자들이 2배로 남겼을 때 그들을 향해서 그 주인이 하는 말이죠. 주인이 이르되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길 것이다.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할 때 저 즐거움이 뭐냐면 카라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누리는 그 기쁨. 상황은 힘들고 아파도 거기에서 그 기쁨을 놓치지 않는 그런 삶의 상태. 그러니까 결국 사람은 그가 무엇을 가지고 기뻐하는가를 보면 그가 무엇 때문에 슬퍼할까를 알 수 있어요. 그가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무엇 때문에 슬퍼하는가를 보면 그는 언제 분노하고 언제 탄식하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왜 다 연결되어 있는 줄 알아요? 그건 의지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일은 내가 뭔가를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일은 내가 원하지 않아도 내 안에서 흔쾌하지 않아도 뭐 사람들의 눈치 때문에 내 체면 때문에 그냥 하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기쁨은 내가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 기쁨이 올라오는 그 사람의 어떤 그 포인트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포인트는 당연히 뭐랑 다 있겠어? 슬픔이 올라오는 포인트랑 다 있어요. 그가 탄식하는 포인트랑 다 있어요. 기쁨은 그냥 단순하게 말하면 기쁨은 선한 것으로 기뻐하는데 뭐 슬픔은 전혀 이상한 데서 슬퍼하고 이러지 않아요. 다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뻐하는 포인트가 여러분들이 슬퍼하는 포인트일 거예요. 겉으로 어떻게 드러나든 안 그런 척할 수 있죠. 그러나 자기는 알아. 내가 탄식하는 포인트가 내가 기뻐하고 슬퍼하는 포인트와 같아요. 그것 때문에 우린 잘 분노할 수도 있고 이상하게 분노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색깔에 따라서 그렇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를 깊이 알고 그를 깊이 만나고 그와 함께 있는 기쁨이 무엇인지 아는 자들의 기쁨은 예수께서 이 땅에 사셨을 때 만만치 않았지만 불행해지지 않았던 그 기쁨, 좋아라고 소리치고 항상 뭐 룰루랄라 하고 살았던 그 기쁨은 아닐지 모르지만 빼앗길 수 없는, 빼앗겨지지 않는 그 기쁨, 그 기쁨으로 시작된 이 세상과 사람들을 봤을 때 있었던 슬픔, 그랬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할 때 일어났던 긍휼, 이런 것들이 그들 안에 점점 쌓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자신의 기쁨을 살펴봐야 돼요. 정말 내가 기뻐하는 포인트가 어디지? 또 내가 정말 슬퍼하고 깊이 탄식하고 나 자신에 대해서 이 세상에 대해서 아파하는 포인트가 뭐지? 를 살펴보면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여러분들 안에 그 카라가 있는 것인지 다른 기쁨이 있는 것인지를 알아요. 여러분 오늘 유대인들 지도자가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그 전도하던 바나바와 바울 일행을 쫓아냈어요. 여러분 유대인 지도자들이 그걸 보면서 그들의 마음에 올라왔던 게 뭐겠어요? 기쁨이에요.
아유, 저것들 잘 쫓아냈다. 이런 기쁨인 거예요. 아, 우리 거 지켜냈다. 이런 기쁨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도 기쁜 거예요. 근데 그 기쁨은 카라의 기쁨이 아닌 것이죠. 그들의 기쁨은 어떤 기쁨? 자기가 원하는 것이 됐을 때만 누리는 기쁨. 그것이 옳고 그른 거와 관계없이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생각했던 대로 됐을 때만 올라오는 그 기쁨. 그 사람들의 시스템이 그런 거예요. 그것도 그들이 만들어내는 거겠어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살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냥 기뻐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 내가 기쁠 때 그러면 기뻐하지 말자는 아니잖아요. 그건 내가 원대로 되는 것도 아니야. 이것도 아니잖아요. 내가 기쁠 때 꼭 확인해야 되는 게 뭐? 나의 이 기쁨에 주님도 동참하시는가? 주님도 함께 기뻐하고 계시나? 이 땅에서 내가 뭔가를 이뤘을 때 얼마든지 주님이 함께 기뻐하실 수 있죠. 어떤 상황에서 내가 탄식하고 아파할 때 주님이 그 탄식에 함께 하실 수 있죠. 그러면 그건 본질적으로 기쁨과 닿아 있는 거예요. 영원과 닿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그걸 놓치고 살면 내가 길을 놓치게 돼 있어요. 기쁨의 색깔이 변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기쁨의 색깔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식별이랑 영적 식별이라는 게 그거예요. 영적 위로, 영적 고독 이런 게 다 그런 거랑 다 있어요. 내가 기뻐하는데 이 기쁨이 하나님과 닿아 있는 기쁨인지, 내가 슬퍼하는데 이 슬픔이 하나님과 닿아 있으면 좋은 것이거든요. 근데 슬픔은 나쁜 것, 기쁨은 좋은 것 이렇게 시작하면 이건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요즘 어떠신지요? 기쁘십니까? 아니면 슬프십니까? 우울하십니까? 저도 뭐 감정이 이렇게 왔다 갔다 막 하거든요. 그때 그거 살피지 않으면 이제 속는 거예요. 마음이 어떤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죠. 내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 뭐지? 이런 상황인데 이 상황 때문인가? 아니면 이 상황이 나의 다른 어떤 것을 건드렸나? 이런 것들을 자꾸 확인해가고 살펴보고 해야 우리가 길을 놓치지 않아요. 기쁠 때도 놓치지 않고 슬플 때도 놓치지 않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쁠 때 길을 놓칩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슬퍼서 길을 놓칩니까? 근데 오히려 기쁘기 때문에 슬프기 때문에 탄식이 올라오기 때문에 더 정확한 길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그래서 그 안을 잘 살피면서 살아가시기를. 여러분들의 기쁨이 주의 기쁨과 같아지는 그런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요즘 내 마음은 어떤지? 우울한 건 나쁜 거고 즐거운 건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이 누가 함께하고 있는지, 주님이 거기에 함께하고 계신지를 살펴보면 슬픈 거 충분히 슬퍼해도 괜찮은 거예요. 기쁜 게 나쁜 것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신지요? 주 앞에 한번 여쭤보십시오. 하나님, 우리 이 땅 사는 동안 슬픈 것보다 기쁜 것을 추구하고 그것이 좋은 거라 하고, 탄식하고 분노하기보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하다고 느끼고 그것을 다 좋다고 하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는 분명히 슬퍼하고 탄식하는 것이 옳고 바른 순간들도 있다는 걸, 기뻐하는 것이 옳지 않은 순간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기뻐한 순간들이 분명히 있었지만 슬퍼하고 탄식하고 분노하는 시간들이 생각보다 참 많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그분이 왔다 가셨기 때문에 그런 모든 요소가 없어진 세상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 땅에 살아있게 하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곳에서 잘 기뻐하고, 주님이 슬퍼하실 곳에서 우리도 함께 슬퍼할 수 있어야 우리 가는 그 길에 평화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내 옆에 있는 자들과 그 마음을 잘 나누며 갈 수 있도록 지키고 이끌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하시